하나님께서 바쁘신데도 저희 주역동 교우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수특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버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역동 본당에 와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이 준비를 하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단계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꼭 이 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다가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더 깊게 의식하고 우리가 이만큼 더 이렇게 의식을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엄청난 힘을 주고 용기를 갖다가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러한 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더욱 깊게 깨닫고 의식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가 왜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생살이를 갖다가 하셨어야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한편 깨닫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또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 중에 어떠한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 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경을 외울 때 뭐라 그래요? 사흘날에 죽은 이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고백하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이것까지 우리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 맨 끝에 가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뭐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천주교의 도리의 교리의 요약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 닮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참고 견뎌내고 함께 이것을 내가 체험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행복한 삶에도 내가 동참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 주제는 이 성주간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부분이 내 인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극히 사적으로 이한택 주교는 그것을 이한택 주교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하는 것을 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여러 형제 자매들께 참고가 되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저하고 똑같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다 이렇게 해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성목요일 날 일어나요. 성목요일 날이 우리 전례 용어를 갖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날이에요. 성체성사. 지금 우리 이 성당에도 감실이 있고, 성당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 불을 다 꺼도 성체불은 켜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당하고 성당하고 구별되는 게 뭐예요? 성체불이에요. 예, 그러면은 성체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성체를 이 성당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도 여기 계시다는 거, 이것을 표시하는 게 성체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목요일 날 예절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로 이번 사순절 때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미사에 어떠한 태도로 나오시는지, 미사에 나오셔서는 무엇을 얻으시는지, 미사 중에 무슨 소망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무슨 은혜를 청하시는지, 미사 끝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뭘 얻어가지고 가시는지, 이런 걸 좀 질문하시면서 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잠깐 들으셨으면 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일치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마음의 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성체 성사를 갖다 세우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의정부교구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 무언가? 저는 성체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사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정신이라고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죠? 예, 그럼 이 식사를 하실 때 나누신 대화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사의 정신이고 성체의 정신이에요. 예수님 어떠한 분이셔요? 예수님 우리들 여기서 영성체 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셔요? 여기 왜 왔느냐고 물어보셔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접근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통하는가? 식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 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은 그저 자판기에서 말이죠, 동전 넣고 누르면은 커피 한 잔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은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성체를 하고 미사천례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내 모든 걸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거, 이것이 미사의 은혜래야 되는 거죠. 네, 이러고 우리 막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성체 영한다고 그러는 것 같다가 막말로 표현하면 뭐죠? 실제로 외인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볼 때 영성체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흰 떡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먹는다고 그러죠? 예, 우리들이 막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영성체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천주교에서만 영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현대말로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그러면 모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범하게 음식을 갖다가 취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 먹는다는 게 제일 확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치 할 때는 우리 예수님 먹어요. 그렇죠? 그럼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서 돌아가죠. 그때 우리들은 뭘 약속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기에 표현된 거,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먹힐 차례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먹고 가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혀야 돼요. 누구한테 먹혀? 남편은 아내한테 먹혀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먹혀야 되고, 어버이는 자녀들한테 먹혀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먹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사순절을 갖다가 맞이해가지고 성체적으로 산다,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그럼 제가 지난 5년 동안 의정부교구에서 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내가 우리 신자들한테 먹혀야 되고 신부님들한테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목요일 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 이거는 성경을 원하시는 분은 적으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세종예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 날 모든 본당에서 신자들 대표 신자 몇 분 나와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이제 신자들의 발을 씻어 드리잖아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때 제자들한테 하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저는 제가 의정부교구에서 교구장으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에 한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도 여기 왔을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환영을 해 주시고, 우리 이쁜 꼬마가 나와서 꽃다발도 주고, 이러는 게 다 참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고마운 건데, 제가 이제 이따 차 타고 돌아가면서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언데? 내가 무언데? 이러한 환대를 받기 위해서 제가 교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을 받으려면 내가 신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신부님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고 보니까 제가 신부님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만날 때 의식을 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도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대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발을 씻으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의정부교구의 교구장이고 주교라는 거, 이것은 제가 군림하기 위해서 교구장이 아니고 여러 형제 자매들 갖다가 섬기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교직을 갖다 주신 거고 교구장직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고서 서로서로 말이죠, 눈을 키고 화를 내고 좀 토라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요사이 좀 기분 나빴던 것들이 있던 거는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번 사순절 동안은 내가 주님을 본받고 싶으니까 나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제스처를 갖다가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여기 우리 14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누가복음 23장하고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옆에 이렇게 놓으면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하셨으면 해요. 무슨 메모를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적으셨으면 해요. 단번에 끝나지 말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아픔 뭐 이런 걸 갖다 적을 수 있는 만큼 다 이렇게 적으세요. 한쪽에. 한날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생스러운 걸 갖다 적기 시작을 해보세요. 한날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고통하고 내 고통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줄을 한번 이렇게 쭉쭉 꼽으세요. 요새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다형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그걸 갖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통하고 내 고통의 주머니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는 거는 예수님의 고통이 더 많았는지 내 고통이 더 많았는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시관을 써보신 분 계셔요? 가시관을 써보신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가시관 쓰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관 쓰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보통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상에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는 것 같으지. 응? 세상에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 그거는. 그리고 같은 식구끼리도 그래. 응? 내외간에도 그래.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내가 이제 죽겠다고 막 이래면 말이죠. 아이, 뭐 고까지 끄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런 것도 겪었는데 이제 이래죠.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지다가 어딘데 싸움이 일어나 또. 이제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 십자가가 제일 큰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리스의 말이죠. 유명한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갖다 한 군데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일 가벼운 거로 하나 골라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거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볼 때도 이러한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하다 말면은 이거 또 고백성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말이지 십자가의 길을 갖다 졸면서 했는데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걸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거쳐서 죽음까지 가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질 않고 살아나셨고 그래가지고서 온전히 이제 죽음을 갖다가 평정하셨고 그 죽음에 허덕이는 사람,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 다니시면서 다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바로 그 고통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 이걸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일으켜 세우지가 않고 눕힌 채로다가 이제 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죠? 오른쪽에, 왼쪽에. 그러면은 오른쪽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나 같은 사람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겁니다. 이 사람이 부탁한 건 언제 했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서 왕으로 오실 때 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아니, 그때까지가 아니다.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숨 넘어갈 때 우리들은 낙원으로 갈 거다.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사도 요한하고 성모님이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같이 서 계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성모님께 그러셨죠. 어머님,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요한한테 많이 의탁하시고 요한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 돌봐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요한 사도한테는 이분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잊지 않고 제자들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예, 여기서는 아라메아 말로다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민, 번민, 아픔, 고통, 답답함, 예, 이것에 대한 절규예요.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 부르짖음은 바로 오늘날에 고통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부르짖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말씀 같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목마르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것도 우리 지금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목마름에도 동참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셔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으시는 거고 그 하느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갖다가 알려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46절 이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네, 이러고서 이제 숨을 거두셔요. 우리들이 하느님 손에 내 모든 것을 갖다 맡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거, 고통스러운 거 각자 다 갖고 계셔요. 그거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우리 희망을 갖다 가져야 돼요. 무슨 희망을? 부활의 희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가야 된다는 거, 사순절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생 동안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